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거 인정하시죠? 모습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 또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다 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신앙의 수준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신앙의 생각, 가치관, 수준,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지금 맞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며 또 예수님에게까지 또 자라가야 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실 동일한 과정을 겪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지만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 과정과 방법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나온 과정을 놓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틀리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잘못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고 나는 이렇게 신앙이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내 기준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틀리는데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보면 저 사람의 그 신앙의 여정이 틀려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위치와 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우리가 3주 동안 니고데모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두 사람이 너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각자에게 맞추어서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야, 너 잘못돼서 틀렸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맞추어서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가셔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뭔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믿음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화를 쭉 이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넜던 그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건넜죠? 헤엄쳐서 건넜습니까? 아니죠.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어떻게 마른 땅이 되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자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그 홍해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단 말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는 갈라놓고 마른 땅이 된 걸 보고 확인하고 건너가게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 위로부터 물이 마르게 하셨습니다. 다른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백성들의 수준과 요단강을 건넜을 때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에는 먼저 발을 담글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라놓고, 물을 다 갈라놓고 마른 땅이 된 다음에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은 그 정도의 신앙이 되니까 먼저 발을 담그게 하고, 그리고 물이 멈추게 하고, 그리고 건넜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다르다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 순종의 그 정도를 다 다르게 요구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1 정도의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0의 순종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있습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만족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아니,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면 이제 괜찮습니까? 더 성장 안 해도 됩니까? 80 넘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 싫으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왕의 신하가 나오는데, 왕의 신하도요, 오늘 짧은 말씀 안에 그의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가셨거든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서 내려온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거리를 달려와요. 왜 왔을까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관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재력도 있고 어느 정도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좋다는 의원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들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좋다는 약도 써봤을 거예요. 별의별 방법 다 써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쳐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마침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왕의 신하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찾아온 겁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아들이, 죽어가는 내 아들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믿음 정도밖에 안 되냐? 이 왕의 신하도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좀 베풀어 주시기를, 자기 아들을 좀 살려 주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오늘 53절에 가야 왕의 신하와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는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표적을 전해 듣고 저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마지막 희망의 끈을 안고 지금 찾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탁 콕 찌르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 믿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딱 알아보셨잖아요. 뭘 어떻게 합니까? 더 매달려야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해도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아들이 죽어가요. 마지막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는데 아들이 죽어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순간에도 아들은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아들이 죽는 모습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뭐 재고 따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곧바로 이야기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한 번 더 청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셨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표적을 듣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가장 좋은 것은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그 아픈 곳을 좀 만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 아들을 좀 낫게 해주시면 제일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아들이 낳을 수 있는 증표를 좀 주면 어떨까? 이런 바람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주시든지, 아니면 손수건을 좀 주시든지, 그러면서 땀 한번 딱 닦아가지고 이거 갖다 올려놓으면 나을 거다, 이렇게라도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아들이 나을 거라는 환상을 좀 보여주시든지, 이걸 바라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내려오시지도 않고, 그리고 뭔가를 주시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라만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하가 얼마나 갈등이 되었을까요? 예수님 좀 내려오시면 좋겠는데, 뭐라도 좀 사인 좀 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가라고만 하시니까 내가 이 말을 믿고 가도 될까? 내가 만약에 그냥 진짜 이 말을 믿고 갔는데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마음에 없었겠습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을 듣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에 찾아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 사이에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믿음에 도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믿어보자.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어요? 53절에 가야 다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도전해보자, 그래 한번 믿고 가보자. 그러면서 이 왕의 신하는 믿고 집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기로 결정은 했지만 가는 길에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진짜 가도 될까? 예수님 좀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좀 보쌈이라도 해서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가는 길에 이러다 진짜 내 아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길에 저 앞에서 종들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들한테 뭔 일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지 않겠어요? 아들한테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종들이 올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갈 때까지 기다리지 굳이 중간에 찾아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종의 모습을 보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생겼으면 어떡하지? 뭔 일이 분명히 생긴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종들을 만났는데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이 다 죽어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올 그 순간에도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때 이 왕의 신하가 좀 뜻밖의 질문을 해요. 종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사실 지금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딱 처음 전해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쁘니까 빨리 달려가야죠. 이런 거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왕의 신하는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요.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살아난 어제 7시, 그 시간은 이 왕의 신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때라는 것을 확인해요. 만약에 이 질문 던지지 않았으면 아마 모르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어제 저녁 7시입니다. 아, 그래? 그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고,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그때인데 이걸 확인하고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 아들이 살았어요. 우연히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써봤던 그 약들이 이제서야 효능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고쳐주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아들이 살았구나. 그 왕의 신하가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신하와 온 가족이 믿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믿게 된 과정 중에 어떤 과정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던 그때일까요? 아니면 결정하고 나서 진짜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그 순간일까요?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렸을 그때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던 그때일까요? 어느 순간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 있어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 순서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점점 자라갔거든요. 믿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이 순간일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죠. 아이를 가서 보고 만나서 너무 좋아서 끌어안고 울었겠죠. 그리고 감사했겠죠. 그리고 믿었겠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었던 것은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 일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고 믿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이 왕의 신하와 그 가족들은 이 아들이 살아난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질문을 통해서 더 확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작업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제목들을 혹시 적어 놓으십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것들 몇 가지는 그래도 한번 기록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했던 것도 다 잊어먹어요.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거 기도했었나? 근데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는 잊어먹고 기도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적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이런 기도를 했었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을까?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 때가 언제인가?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시는데 우리가 그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는 그걸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예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이거를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있으십니까? 간혹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 친구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아마 오셨을 거예요. 우리 7분 우리 새가족분들 계시지만 뒤에 계신 우리 인도자들에게 소개받고 또 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해 듣고 오시고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기억들이 또 이끌어서 이곳에 오게 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과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보면 어떠세요? 똑같으십니까? 아니면 뒤로 후퇴하셨습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교회에 발걸음했을 때와 지금 비교해 보면 그래도 조금은 아마 교회에 오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느 정도가 조금 자랐을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믿음에 생기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표적이나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래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46절 처음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고 하면서 요한이 친절하게 써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이런 말을 적어놓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가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걸 집어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고 그냥 가버나움에서 왔던 왕의 신하를 만나서 그 아들을 살려줬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다. 이래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그 동일한 곳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행했다, 이거를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이 말씀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순종을 원하시잖아요. 더 깊은 순종과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표적을 본 사람들, 두 번째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달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그 두 가지 사건을 동일하게 보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표적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고요,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할 때 사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뭔가 행동으로 옮길 만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표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만 있는 거예요. 다른 증표, 물건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 사이에는 아주 미세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말씀만 있느냐,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래도 첫 번째는 그래도 항아리도 있고 물 떠다 줄 것도 있었는데 두 번째 표적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말만 믿고 갈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 물론 그 신앙도 참 중요하지만 귀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만 있어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 설명,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렇게 갈릴리 가나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사실 갈릴리 가나에서 꼭 해야 됩니까? 두 번째 표적을 어디 여리고라든지 아니면 저기 어디 베델이라든지 거기서 일어난 일을 기록해도 전혀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갈릴리 가나에서, 그것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갈릴리 가나, 이것을 특별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중에서 어느 정도에 지금 서 계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신앙의 여정을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긴 여정 중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에 서 계십니까? 이쪽에 서 계십니까? 이쪽에 서 계십니까? 길을 벗어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길 중에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 늘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늘 성장해 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장하는 길에 늘 이 물음을 가져보십시오. 언제부터일까? 언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을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늘 물으면서 확인하시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확인해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묻고 확인해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늘 질문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늘 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뭔가요? 점점, 더, 계속.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갖다 붙여 보는 겁니다. 네, 하루하루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알미 점점 커져가다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도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냥 이걸로 충분하다 이게 아니라 충분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점점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해가고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아이들도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만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하여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님에 대한 알미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여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성숙하여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담아서 우리가 매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에 대한 알미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예수님에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알매 크기가 점점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증표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자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늘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언제이십니까?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언제이십니까? 날마다 물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체적으로 찾아 알고 확신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